감사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예, 제가 우리 신암교회 적어도 1년에 한 번 옵니다. 근데 오면은 설레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설레이고 또 감사하고 또 기대되는 게 있는데요. 몇 가지는, 첫째는 좋은 맛난 음식을 해주시는 그 식당에서 권사님 집사님들, 또 좋은 곳 대접해주는 좋은 음식 먹고, 저는 제주도에서 개척하고 있거든요. 아주 여기 오면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을 때에는 절제하면서 먹어야 돼요. 예, 마음 놓고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저는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여기 강단 올라오니까 너무 높아요. 저희는, 우리 교회는 의자하고 강단하고 비슷해요. 여기 오니까 높은 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제 목회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와서 설교하는 일은 우리 신암교회 와서 목사님께서 강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내 평생에 신암교회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설교할 수 있는 큰 영광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오면 하나님이 말씀에 그 감동을 주십니다. 목사인데요, 목사는 그 주일 예배 말씀이 본문이 생각이 안 나요. 본문만 생각이 떠올리면 말씀 증거할 수 있는데 그 본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금요일 저녁까지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신암교회 오면은요, 이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주일날 이 설교 해야 되겠다. 이기고 또 이기는 최후 승자가 누구냐? 이게 참 좋은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 한번 눈 감고 한번 이 말씀 암송해 보시죠. 시작. 이에 내가 돈이 신말을,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붉은 말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경제 운동 이길 수 없죠. 또 붉은 말 사상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사상 가지고 흑백 논리로 진영 간 싸움이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청황생말, 이게 문화운동인데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 복음 운동만이, 진리 운동만이 최후 승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가서 이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해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해가 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 벽두지요? 새해 보셨습니까? 365일 뜨는 해가 그 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월 1일 날 보는 해는 그 해가 그 해인데 날짜가 2020년 첫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해가 그 해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 이 나의 태양이 되신 예수님, 나의 해가 되시는 예수님.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방패이시며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온전히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아낌없이 내려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저는 바른 성경을 쓰는데요,
바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방패시다. 태양. 이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80절 말씀 보면은요, 떠오르는 해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떠오르는 해, 예수님 아니십니까? 떠오르는 해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좋으시죠? 예, 태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태양이신 예수님. 오늘 제목이 나의 해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은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태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시편 19편 5절 말씀에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니 그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오셔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해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죠? 갑자기 해가 없어졌어요.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미국에 48시간 정전이 된 일이 있다 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 불이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방화, 약탈, 강간, 그러한 빛이 없어지니까,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오니까 조용해졌답니다. 여러분, 이 태양이 늘 뜨지만은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없죠. 예.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예. 이 세상 태양과 빛은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신다. 앞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면은요, 이 세상의 태양 빛은 없어집니다. 누가 대신요?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태양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태양이신 나의 해가 되시는 예수님,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서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첫날에 뭘 만들었습니까? 빛을 만들었죠. 그 빛은 없어지지 않고 주님 재림 때까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은요,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 했습니다. 해가 뜨면은요, 예수님이 해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해가 되셔서 해가 뜨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태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앞길에 빛으로,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앞길을 생명의 빛으로 비춰 주셔서 환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치료하는 광선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셀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요, 몇 가지냐? 없어요. 알아보려 했더니 아무리 늦어도 이 세상에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병이 몇 가지냐 알아봤더니 안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름 모르는 병이 막 생겨요. 의학적으로 밝히지 않은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수많은 그러한 병을 우리는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자는 병을 네 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첫째는 영적인 병, 두 번째는 육체의 병, 세 번째로는 생활의 병. 무슨 생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세상에 도취되어서, 술에 도취되어서, 알코올에 도취되어서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 중독하신 분들 있죠? 자기 의지를 못 고칩니다. 그러한 생활의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업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뭘 했습니까? 번성하고 창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했죠. 그것이 사업의 복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이 우리 인생들은요, 그렇게 번창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 왜 그러지? 뭐 들린 거죠? 병든 겁니다. 영혼의 병, 육체의 병, 셀 수 없는 육체의 병,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생활의 병. 우리 사업이 잘 되될 텐데 제가 목회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올해 13-1로 들어가더라고요. 몇 년 됐다는 겁니까? 횟수로 1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몇 명이냐? 한 12명 모여요. 하나님이 차고 번창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뭐 뜨는 겁니까 지금? 병든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공의로 해가 떠오르면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다 치료합니다. 영혼의 병, 육체의 병, 우리 잘못된 생활의 병, 우리 사업의 병 다 치료받습니다. 뭐가 뜨면은요? 해가 뜨면, 해가 중요합니다. 해가 뜨면 어둠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어둠과 해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뭐 귀신 들리는 사람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뭐가 뜨면은요? 해가 뜨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은 모든 염려 근심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다 치료받습니다. 또 빛이 뜨면은 하나님이 태양이 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여기 2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이것은 그 답답한 외양간에 묶여있던 송아지가 풀어놓으니까 막 기뻐 뛰고 꽁충 뛰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자유입니다. 참된 기쁨입니다. 얽매였던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들이 해가 뜨니까 참된 자유와 안식과 참된 기쁨, 하나님의 위로와 해방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요, 제주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사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동쪽 가면 기가 세대요. 하는 일도 안 된대요. 그게 뭐죠? 그게 다 미신입니다. 근데 해가 뜨면 동쪽이든 서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신구강이라 있어가지고 신구강 안에 이사해야 돼요. 신구강이라는 것은 1월달이죠, 목사님. 12월달에서 1월달 사이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은 귀신이 없대요. 그 기간 지나가면은 귀신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간에 다 이사합니다. 근데 빛이 뜨면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거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많이 신구간이 퇴색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때 처음에 갈 때만 해도 그때 되면은 이삿짐 부르기 어려워요. 근데 해가 뜨니까 자유와 해방입니다. 마음대로 못 박아요. 왜 그럴까요? 귀신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 그런데 해가 뜨면 자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가 뜨면 하는 일이요, 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악인들을 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악한 자, 마귀, 사탄.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기는 일입니다. 여기 표처럼 이기고 또 이기는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 복음, 예수님 해가 뜨면 이깁니다. 예. 근데 여기 오늘 이번 아마 이 표가 1년 내내 표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해가 뜨면 뭐 한다? 이긴다. 최후 승리다. 해가 뜨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해처럼, 아주 큰 해처럼 내 심령이 뜨면 그러면 성공입니다. 모든 병이 다 치료받습니다. 염려 근심 다 물러갑니다.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와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깁니다. 뭐 달라고 부르짖고 뭐 간구하고 뭐 하나님께 뭐 나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데 해가 뜨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31절인가요? 야곱이 밧닷아람에서 이제 와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어디에서 기도하게 되죠? 야복강에서 기도했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누가 이기죠? 하나님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 야곱이 이기고 저녁 내내 기도하다가 이겨가지고 거기서 이름을 분이엘에서 분이엘,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분이엘을 떠날 때 뭐가 떴습니까? 해가 떴습니다. 그 내용 읽으셨죠?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인가요? 32장 31장 32절인가요? 32장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해가 떴다. 이 해는요 늘 보는 해인데 그런 해가 아닙니다. 분이엘, 하나님을 봤다. 내 심령에 이겼으니까 심령에 하나님의 해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다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해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복 달라는 거고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끝내는 회개했죠. 뭘 맞고요? 이 유고를 맞은 다음에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긴 것이죠. 해가 떴다. 네.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여러분 심령에 큰 해가 여러분 심령에 또 계시고 우리 이 신암교회가 하나님의 큰 해가 이 신암교회 예배당 또 목사님 심령에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모든 교인들에게 큰 해가 떠가지고 늘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고 병든 모든 생활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있으시고요.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해가 뜨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가 뜰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여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 하는 사람이요? 아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경외라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행동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또 나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경외라 합니다.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욥은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 근데 경외하지 못하는 반대 사람들 어떤 사람이나 하냐면요, 4장 1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 반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같은 그날이 임하는데 지푸라기처럼 그 뿌리와 가지를 다 살아버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태워본 적 있지요? 어떻게 탑니까? 순식간에 금방 타버립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3장 14절 나와요.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정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교만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것도 뭐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믿음을 지키느라고,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사명 감당하느라고 당하는 고생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생입니다. 그거 다 무익하다.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다 무익했어.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거기 15절 말씀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 받지 않아. 징계가 없어.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뭐 징계도 없었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거였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년을 하루 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면서 회개를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몇 번 졌습니까? 몇 번 졌죠? 기억이 안 나세요? 예? 몇 번요? 아담이 죄를 10번 졌습니까? 단 한 번입니다. 뭘 먹었어요? 와, 선악 한 번 먹었는데 그 후손들이 말이요,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심판 가운데 놓여야 된 거예요. 한 번만 죄를 범해도. 여러분, 다윗이 죄를 몇 번 범했죠? 많이 졌지만은 대표적인 것은 몇 번 졌습니까? 한 번이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그냥 그의 사적을 보게 되면은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으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길이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주님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데 주님 재림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섬기면서 봉사하고 시상하고 헛되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식당에 보니까 여기 이름이 그 액자가 있는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죠. 제가 식당에서 제가 늘 오면은 충성하고 섬기는 그 집사님 계셨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입구에서 봉사하신다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또 안 뵈시는 분이 계셔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디 가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중단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기 신암교회에서 1월 신년 집회를 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 보니까 김장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성탄절 또 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또 뭐 하죠? 사경회. 그러니까 원래 어느 교회나 일하시는 분이 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칠해준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아마 이 신은 집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목사님 되니까 밀고 나가는 것이지, 신함교회에서 안 하면 어디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또 목사님 은퇴하시면 이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또 예배 있대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예배 있다 그래. 오전 예배, 새벽, 오전, 오후 드리는데 또 저녁에 또 예배 드리냐고 한마디 내가 불평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목사님은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남문교회 다녔는데 그때 수요일 날 성탄절을 깼어요. 근데 김종기 목사님은 새벽에도 하고 주일학교 하고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또 저녁까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다 한 번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내 마음은 좀 교인들이 일단은 힘들어하고
예. 교인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웬만한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몇 절인가요? 21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뭘 의지해서요? 자기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중단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말씀에 주를 변함이 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해가 뜨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 예수님이 태양이시니까 그분만 바라보시면서 그 태양이 충만하고 큰 태양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